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가리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부활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간 중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평소 즐기던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할 정도로 경건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제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제의 수요일에서 제는 이제 말 그대로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제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종려나무를 태운 제인데 종려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해에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말려두었다가 이제 다음 해가 되면은 제의 수요일에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이제 재를 만드는데 이 재를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또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는 속죄와 참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성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11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왔는데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주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사순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참으로 인간이신, 참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절정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절정이라고 하면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고 자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먹게 함으로써 새로운 언약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자신을 버린다라는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장애물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겠죠. 그 장애물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걸려 넘어져서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오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를 따랐던 자신들도 분명히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구약 말씀의 인용구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마가복음에서 내가 친다고 말을 할 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될 것이고 흩어지는 양들은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실 때 제자들은 도망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될까요? 막연히 예수님의 예언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니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신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있던 12절부터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키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유월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성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죠.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언하시기까지 하셨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안 된다라고 반박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도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어느덧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33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라고 부탁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심경은 이제 닥쳐올 엄청난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땅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자신의 죽음에 두려워하여서 엎드렸던 이미지도 생각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36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을 옮긴다라는 비유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1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사용된 분노의 잔을 거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차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잔은 곧 있으면 예수님께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고난과 죽음에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으실 수도 있을 텐데, 또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왜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복음서는 역사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며 예언서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서라는 하나의 장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대상으로서 연약하지 않은 존재로 언급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기에 합당한 존재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을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참 인간이시다.
앞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모습을 보면 100%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신적인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100% 인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숨쉬고 걷고 먹으며 살아갔던 그저 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 외로움, 고통 등을 모두 느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랑은 달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이 상황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하면서 기도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3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심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바를 아뢰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따로 있으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바라셨듯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기도응답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놓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러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했던 것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고난을 받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후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즉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려 합니다.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닥쳐올 고난에 두려워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항상 예수님은 신의 영역에만 계시는 것 같고 우리와는 결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혹여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죽으실 때 덜 고통스럽게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당할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형벌에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면서 고통스러운 형벌로
손꼽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오랜 시간 고난을 또 고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이들 중에는 3일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고통받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더한 괴로움도 예수님은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인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아셨고 죽음도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티끌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죽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길 원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위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가길 원합니다. 먹먹한 가슴을 붙잡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랑을 전함에 있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